인도네시아 말랑에서 2년 연속 창립 기념 예배를 아쉽게도 드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이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나 사실 환경이 팬데믹 이전 시대하고 너무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 좀 있으면 선교대에 참석차 한국 방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요즘 교회 결석을 자주 하거나 돌봐야 하는 성도 중심의 신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많이들 아프시고 그동안 너무도 늙으셨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파킨슨 비슷하게 다리를 떨거나 어린아이같이 걷거나 제대로 걷지를 못하시거나 중풍으로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지병이 악화되어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성도님도 계셨다. 어떤 성도는 큰 비에 집 한 부분이 무너져 있었다. 또한 청년들은 직장 다니면서 부모 부양하느라 하루도 쉴 날이 없이 계속 일을 한다. 사정이 너무너무 안쓰러웠다. 게다가 비가 쏟아지는 우기니 웬만한 신앙이면 비를 뚫고 교회 오기 힘들다. 우리나라와는 도로 사정이 너무 다른 곳이다. 일단 인도가 없다. 교통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차비는 엄청 비싸다. 팬데믹 기간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펀치를 날렸다. 더욱더 가난해 지병이 심각해지는, 그래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이래서 신방을 다녀야 한다. 그래야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알 수가 있다. 돈 있고 윤택한 사람들은 병에 걸려도 금세 치료를 받고 영양제에다 음식에다 쉼이 가능하지만 없는 형편의 사람들은 당장 움직여야 먹고 사니 악순환의 반복이다. 그러다가 심하면 천국으로 이사가 버리신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관을 살 비용이 없어서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처리를 해야 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리고 은혜 받으니 너무 행복한데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그래도 코로나를 이기고 그래도 주일은 쉬는 직장이고 그래도 최소한 오토바이가 있고 그래도 차비를 댈 형편인 성도들이다 보니 예배 잘 나오시는 성도들, 봉사하시는 성도들 뒤에 가려진 눈에 잘 띄지 않는 성도들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 성도 신방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남편 뒤만 따라다녔다. 그런데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슬그머니 눈물이 고인다. 29년을 한결같이 그들을 섬긴 진정한 목자. 그 와중에도 나의 몸에 끊임없는 삶을 향한 본능. 집에 가면서 당 보충 간식거리를 찾으러 간다. 그 신방이 뭐가 피곤하다고. 몸보다 사실 마음이 힘든 신방이다. 사실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라 땡볕에 걸어 다녀야 한다. 마음 한 구석이 또 걸린다. 난 진짜 성숙하려면 얼마나 더 살아야 가능하지? 그 힘든 성도를 보고도 집에 가면서 간식이 먹고 싶어지네. 그리고 또 평소에는 답답하던 부교역자들. 그런데 내가 지칠 때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 하면서 나와서 나를 돕는다. 짱가 같은 귀한 우리 부교역자들. 내가 못하는 것만 잘하는 부교육자님들. 난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의 부족함을 만땅 채워주는 부교육자들. 내가 멍 때리고 있는 사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미 창립기념 예배 준비를 금실금실 구물구물 한다.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요란하게 하지 않고 보일락 말락 느낄락 말락 하는 듯 아닌 듯. 그런데 어느새 예배 찬양 연습을 하고 청년들하고 탬버린 팀을 만들고 월십 연습을 지도한다. 여성회 남성회는 또 나름 기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한다. 매년 창립 기념 예배 때마다 케이크를 담당하시는 이분 우르 집사님은 올해 케이크는 좀 특색 있게 노란밥과 반찬으로 만든 자화식 케이크를 만들겠단다. 예배 후 식사도 난 김치찌개만 끓여놓고 여자 부교육자들이 밥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성도들이 알아서 척척 준비한다. 음향 시스템이 한 세트라서 평소에는 작은 예배실에 설치해 쓰다가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라면
스피커니 뭐니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떼어다가 메고 강당에 설치하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한다. 1년에 몇 번이고 반복 작업이다. 저번 금요 예배 때도 한 차례 옮기느라 난리였었다. 그래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 하긴 다들 본 신학교 출신들이라 너무도 이곳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일 거다. 어차피 나를 믿어봤자 안 된다는 걸 아는지 스스로 알아서 척척 다들 한다. 사실 신학교 졸업식 후 그들이 부교육자로 남는다고 했을 때 난 속으로 아이고 똑똑한 제자는 다 개척 나가고 같이 협력해서 사역해보고 싶은 제자들은 다 외부 사역 나가고 아니 왜 쟤들이 남지? 차라리 너희들이 얼른 나갔으면 좋은데 도대체 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다. 인간의 눈으로는 참 그랬던 자들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 이젠 거꾸로 그들 없으면 사역이 안 되는 용사로 변화되었다.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돈을 꾼 자 등등 도저히 그 땅에서는 버티고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만이 다윗을 따라다녔다. 그러다가 먼 훗날 그들은 다 용사가 되었다. 다윗의 든든한 장수가 되어 오히려 호위무사가 되었다. 예수님도 그 당시 평범 이하의 사람들과 같이 다니셨는데 나중에 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용사로 변했다. 멀리까지 안 가도 된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 선교사 꿈도 꾸어본 적이 없고 직장 생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철부지 같은 나였지 않는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로 보냈고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쓰시고 계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똑똑함이나 스킬 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신가 리더의 성품인 것 같다. 그냥 같이 살면 된다. 내 남편 한치환 선교사. 나는 선교 소명받은 남편 덕에 얼떨결에 선교사가 되었다. 나랑 성격이 너무도 달라서 이해 못할 때가 많지만 정말 귀하고 귀한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참 보기 드문 사역자다. 평소에는 내가 운전을 하지만 신방 때는 남편이 운전을 한다. 골목골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오늘은 신방 중이라 내가 운전을 할 때 못 보던 남편 얼굴을 옆에 앉아서 무심코 쳐다보았다. 갑자기 코끝이 찡하다. 33살 풋풋함이 이제는 넉넉한 턱선에 깊은 주름이 보인다. 그런데 젊었을 때 쌩한 느낌은 사라지고 푸근함만 남아있다. 너무 지키는 원칙들이 많아서 같이 살기는 참 힘든데 그래도 귀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내 남편 얼굴이 오늘따라 큰바위 얼굴로 보인다. 이왕 감동 먹은 김에 슈퍼에서 간식 산 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창립 29주년을 맞아 수고했다고 만변하기 전에 남편에게 큰 선물을 해주고 싶다. 근데 뭐 해주지?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국과는 달리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참 너무 고맙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난 하나님께 큰 선물 받아야지. 오늘도 땀나도록 남편 따라다녔다. 오늘도 내 사명 감당했다.